차 좀 이렇게 드십시다. 오늘 좀 일찍 오신 분들이 같이 저쪽에 해운대 바닷가로 해가지고 좀 산책 좀 하고 왔어요. 나가니까 그래도 여름에 해운대 오니까 해운대는 해운대죠, 그죠? 아, 여기가 진짜 해운대구나. 저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얼음을 조금 넣어가지고. 자, 저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조금 장마철인데 그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임재 스님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일화예요. 임재 스님의 요 제가 프린터 가져온 일화를 한번 나눠줘 보시겠어요?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찾아온 수행자 이제 대화인데 이 수행자가 이제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어요. 확철대오하기 위해서, 확철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선주식의 법문도 듣고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그런데도 이제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누구는 다 체험했다 그러고 깨어났다 그러고 뭐 확철대오했다 그러고 이것이라 그러고 손가락을 하나 들어 샀고 주먹을 불쑥 내밀어 샀고 그죠? 뭐 법을 보인다고 해서 샀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도 해서 샀고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참선도 오래 하고 법문도 오래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임재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묻는 대화예요. 이거 아주 이거는 유명한 일화인데, 참 웃기죠. 어떻게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소화하려고 했는데 이 체험만을 기다리고. 일별하고 나서 공부한다면서 어디가 다들 그런 공부 많이 하잖아. 그지? 네 체험했나 안 했나? 네 이거 아나 모르나?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 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체험을 했냐 안 했나, 견성했나 안 했나, 이제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이 견성했나? 체험했나? 자기는 견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체험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에서 이제 임재선사를 찾아온 겁니다. 답답했겠지. 몇십 년을 해도 자기는 영 모르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고 다 이것이라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임재를 찾아가지고 왜 저는 깨달음의 체험이 없습니까? 저는 왜 확철대화한 그렇게 깨달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체험이 없냐고 이제 임재선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임재가 답합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이게 너는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너는 이미 체험하기 전에 이미 깨달아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는 본래 부처다라는 게 뭡니까? 본래 너의 마음이 부처인데 왜 또 체험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꾸 남의 소리를 듣고 남이 체험했다, 남 듣고 자기는 일별한 적이 없는데 일별한 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본래 부처가 무슨 일별이 필요합니까? 본래 마음이 왜 일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해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체험이 있다, 뭐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두고 이게 왜 체험이 필요해? 확철대오가 왜 필요합니까? 확철하지 못한 건 또 뭐가 있어? 뭐가 확철하지 못해요? 모르는 게 뭐가 있고 모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서, 그죠? 이거 몰라요? 이거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소리를 따라가니까, 이 체험을 따라가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은 이 소리 이전에도 있었고 이 소리가 날 때도 이 마음은 있잖아, 늘.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두고 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견성을 따라가 버리면 되냐고. 견성이 그게 이름이 견성인 거지. 자기 마음을 직진심을 이야기, 직진심 견성 선불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하고 일별하고 또 어떻게 또 깨달아? 이게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 이야기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님 이러면은 스님이 내 할 거 아닙니까? 또 스님이 선생님이 부르면 제가 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했네. 그 마음이라고. 자꾸 자기 마음을 의심을 하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의심하니까 분별해서 의심하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못 깨달아서 체험하지 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두고 자기를 의심하니까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을 쓰지 못하거든. 남이 깨달은 거는 있는 것 같고 자기는 허해지고 허전해진다고. 그게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지? 그러니까 진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재가 이제 너는 본래부터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 체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를 장애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확철대오한 겁니다. 이 수행자가 깨달았거든 결국에는. 그렇잖아. 자기 마음으로 바로 사무친 거지. 속은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늘 체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이라고 그러면 또 체험을 따라가는 게 마음이라고. 그죠? 제가 마음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다 이렇게 뚜렷하게 밝아 있잖아.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으면 또 체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아, 난 또 일별 못 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물론 뭐 그런 일별을 뭐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또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개합돼 가지고 자기가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죠? 자기가 분명한 걸 바깥으로 내가 체험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 이거 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만 압니까? 이 마이크도 압니다. 제가 설법하기 전에 이 마이크가 먼저 설법했습니다. 이런 도리는 또 모르지.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마음임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약 방편으로 여기 한번 통해야 됩니다. 개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이 개합도 마찬가지인 거라. 자기 마음을 두고 개합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밖에서 개합할 수가 있어? 응?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얻고자 깨닫고자 하고 애쓰고 그 바깥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게 나를 장애할 수 있거든. 맞잖아. 그 마음을 쉬어버리라니까. 그 마음을 쉬어버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자기 마음이잖아. 마음 하나를 가리킨 겁니다.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다 이 마음 심자 하나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 체험을 하거나 벗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다 훌쩍 벗어나 있어요. 거기서 더 어떻게 훌쩍 벗어날 겁니까? 자기가 가리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체험하고자 하고. 참 이 말소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중생들은 왜 이 마음을 모르냐? 왜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법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왜 모르냐고 하면은 그동안 태어나자마자 이 모양이 기속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사물의 모양이나 이 만들어진 이 대상 세계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고. 엄밀히 말하면은 중생들은. 그래서 선지식이 이제 바로 가르쳐 가지고 이 대상을 이제 비유를 하자 그래서 이제 대상을 벗어난 이 마음을 스스로 자각해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이제 깜깜하잖아, 그죠? 근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비치지 않을 뿐인 거지. 태양은 늘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무지몽매할 때도 태양은 있었어요. 아무리 육도벼슬을 하고 지랄을 해도 이 지혜의 복음은 늘 갖추어져 있었다고. 그죠? 그걸 한번 이제 벗겨내기 위해서 이 마음을 이제 직접 가리키는 거지. 그죠? 다른 마음이야.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
수행자가 반문해 봅니다. 저는 왜 그러면 이것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이 마음이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반문해 보니까 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체험 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결국은. 자꾸 이게 바깥으로 이 도를 접하는 사람이, 도가 밖에, 이제 선지식의 법문도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식의 법문이 그게 내 마음이에요. 선지식의 법문 따로 없습니다. 듣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듣지 않는 것도 자기 마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벗어나고서는 어떤 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보십시오. 원경님도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분별한단 말입니다. 얻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분별은 시작되거든. 그죠? 마음은 이거 얻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랑 둘이 아닌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 자기는 쏙 빼놓고 바깥에 부처를 헤아리니까 자꾸 분별 망상하잖아. 허망한 이 몸이 그대로가 청정법신입니다. 허망한 이 중생의 몸이 그대로가 부처의 진법신이라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부처가 출현하고 법을 가리키고 손가락이 필요하고 접고 펴고. 허망한 이 몸이 그대로가 진법신임을 스스로가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은 저도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 여러분입니다 하고. 그죠? 한번 믿어보십시오. 허망한 이 몸이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도 하나도 바꿀 마음도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법신입니다. 그죠? 그대로가 알맹이라고. 그지?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면 더하고 뺄 게 없잖아.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이런 선풍기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허망한 이 몸 이대로가 진법신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 믿는 이상은 계속해서 헤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나중 되면 믿어져요. 저절로 쏙 들어옵니다. 이 몸 이대로가 법신이라는 게. 하나도 바꾸고 뭘 벗어나거나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이 몸은 그대로 구속되어 있는데 이게 왜 진법신입니까? 그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구속이 안 돼 있어요. 이 몸이 그대로가 그러니까 몸임과 동시에 진법신이라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법신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죠? 오죽했으면 고양이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진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게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본래 부처가 자기한테 쏙 그냥 안깁니다. 그죠? 하려고 하면 안 돼. 더 나아가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법신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 이 몸이 그대로가 진법신입니다. 이 몸이 진법신이니까 내 몸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몸을 확인해라고.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잖아. 그냥 믿으라고. 그죠? 제가 말해주고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대로가 이 허망한 이 육군, 허망한 이 육도 윤회하는 이것이 바로 진법신입니다. 됐죠? 믿어지죠? 우리들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기 망념이고 자기 분별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깨달으려고 그래? 어떻게 백아성직업을 닦아가지고 본래 오염되지 않은 걸 어떻게 닦아서 깨끗해질 겁니까? 단박에 여기 한번 저랑 이 통해가지고 이 마주보는 눈앞에서 바로 통해가지고 스스로 증오가 되면 되죠. 그럼 할 일이 없잖아.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 마음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미 환한 대낮인데 산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하다고. 그래 대본다. 아이고 중생들이 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아니었거든. 깨달음도 그렇게 구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가 생기고 바깥에 도가 생기고 바깥에 깨달음이 생기는 이유는 스스로가 스스로 이 부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바깥에 걸 집착하고 싶어하고 남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천년만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믿어라 한 번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룬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그죠? 이게 근데 참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화가고 안깁니다. 이 법이 자기 본성이 툭 드러납니다. 안 될 수가 없지.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죠? 도를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마음이죠. 마음으로 툭 들어오면은 나를 하나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늘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뇌망상해도 됩니다. 그때 번뇌망상이 번뇌망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대법이 되는 거지. 번뇌가. 그죠? 식사하고 뭐 법문을 더 하든가 뭐 집에 가든가 놀든가 합시다. 잘했는데 식사했어요? 네. 차도 좀 마시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버텨야겠나. 배부르면 졸리면 자야지. 아니 여기 내가 다들 앉아 보십시오. 또 해봅시다. 뭐. 선풍기 추우면은 좀 꺼도 됩니다.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아마 추울 수 있을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더 발래. 안 그래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바쁘면은 오히려 더 가려워지지. 그죠? 선생님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그거 중생심인데 왜 중생심을 가지고 왜 자꾸 밝다 그럽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중생심이 그대로가 밝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건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티 안 잡고 선생님이 중생심을 밝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다들 공부가 끝까지 되나 봅니다. 본질을 가르치셔야지 왜 좀 등 다시고 배부른데 밝다고 자꾸 손가락을 들고 이것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애기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이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이 청정한 마음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의심을 하니까 도가 생기고 밖에서 깨달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병이 생긴다고. 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의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도가 필요하고 뭐가 부처가 필요합니까? 그죠? 자기 안에 그 본래 자기를 의심하고 미혹하니까 부처가 필요하고 진여가 필요하고 그죠? 뭐 개합이 필요하고 그죠? 뭐 본성, 자성 이런 그런 게 생겨나는 거지. 따로 생겨나는 거지. 그러면 부처가 갈라지고 중생이 갈라지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고 깨달음이 없다 그러고 그런 말노름에 취해버린다고. 그죠? 자기 안에 의심이 없고 미혹이 없으면은 본래로 중생과 부처가 갈라지지 않고 그죠? 이 중생심과 본성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밝다고 그러잖아. 분주하고 생각이 많으면은 그거는 그렇잖아.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 좀 합시다. 자꾸 본인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잖아. 그럼 본인이 알고 있잖아. 생각이 많다라는 거. 그럼 멈추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고집이거든.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 진짜 내가 선생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어릴 때부터 그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는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혼자 깨닫겠다고. 내 혼자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그지? 그게 허망한 그 꿈속의 노름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딱 멈춰줘야 되는데 안 멈춰주는 거는 계속해서 돌려보겠다라는 건데 그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부처님 출가하고 부처님 법을 믿으니까 그래야 되나? 스님들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절에 살아봤지만 부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자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이제 아르마리로 계속해서 끼워 맞추게 되거든. 제 말을 물고 들어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였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래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인 마음을 깨달아라 그랬지 무슨 이야기를 깨달아라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몇 달 동안은 그렇게 되나 잘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죠? 대체로 이제 말머리를 물고 가지. 말을 가가지고 선생님이 부처라고 했지. 또 부처를 또 생각하거나, 부처의 그림을 그리거나, 부처는 머금이 없는 거라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바로 지금 여기서 의심이 없어지면 되는데, 그죠? 아무 흔적이 없잖아. 예, 그런 거고. 참, 그래서 이제 본래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게 참 큰 병입니다. 정말 이 도라는 것은 진짜 한 생각도 바꾸지 않고 깨닫는 겁니다. 한 생각도 바꿀 필요가 없고 한 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양 그대로라고. 모양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모양을 벗어나서 부처가 아니라 그게 진법신입니다. 진짜 밝은 사람입니다. 모양 그대로가 그대로가 직시하는 사람이 그죠? 모양을 벗어날 필요도 없다고.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미혹한 중생인데 한 번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한 번은 모양에서 벗어나야지 그래도 이게 개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둘러가는 이야기지. 그것도 더딘 겁니다. 여기 바로 개합해야 돼. 모양에서 바로 부처를 이루. 이 몸 이대로가 그대로가 청정법신임을 바로 깨뜨려 보는 그게 진짜 조사선이지. 벗어나고 알고 체험하고 체화하고 해나가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바로 믿지 이 몸 이대로가 청정법신임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편의 설인 거지. 바로 믿으십시오. 모양도 바꿀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이 몸이 그대로가 부처란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몸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 몸이 그대로가 허공입니다. 이 몸이 그대로가 청정법신이고 허공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렇게 쏙 들어오는 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여기도 임재선사가 아까 한 이야기 깨달은 것도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조다 스님네들이 모양을 벗어나지 않고 바로 모양에서 모양 아님을 바로 직시하고 바로 깨달은 겁니다. 모양이 그대로잖아. 모양이 불생불멸하잖아. 이 모양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묘잖아, 묘미잖아. 근데 중생들은 이게 믿질 못하기 때문에 헤아리기 때문에 모양에 쏙 들어가 버리거든.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고. 사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사유하는 게 가장 큰 병입니다. 원경님 맞아요? 사유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죠? 안 해도 되겠죠. 더 본인이 사유해가지고 깨닫고 싶어요? 사유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뭘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래. 그건 본인이 사유일 뿐이잖아. 그지? 어떤 바깥의 체험일 뿐이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 스님도. 사유해가지고 딱 어떤 들어맞는 체험이 있다고. 들어맞는 게 이상이 어디 있나? 뭐가 들어맞는 게 있어요? 들어맞다 그러면 그거는 다 유의법이지. 하나도 안 들어맞습니다. 어떤 것도. 그죠?
마음이 호공이 되고 색이 그대로가 이 색을 벗어나서 호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색이 그대로가 호공이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타고난 부처인데 타고난 그대로가 진여고 그대로가 생명력인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무한한 생명력을 쓰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 본성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이런 지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핫바지 인생을 살은 거지. 근데 이 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고민해도 되고 범민해도 되고 심지어 사유해도 됩니다. 사유해도 전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 그죠? 그렇잖아. 환하다고. 그죠? 생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야 된다. 우리 원경님을 얼마나 갈고 닦아가지고 생식을 하고 그거는 이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생식을 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부처는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들어온 거는 싫겠네.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 그게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고 스스로가 이제 사무쳐야 되는 거지. 남의 말을 주워 담으면 참 못 쓰거든. 남의 말을 헤아려 가지고 그걸 사회해 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말 안 해주면 모른다라는 이야기야. 말 안 해주면 자기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을 한번 뜨면은 이 차별의 일도 다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차별 세계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거든. 일별하고 이제 세간에 나와가지고 세간 세계에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익숙해지는지 나는 참 희한하네. 마음의 눈을 못 뜨는데 세간에 점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공부의 어떤 상으로서 하는 거지. 그래 되면 아침도 그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고 그래도 공부 다시 하십시오.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거 벗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울었다고 그러대. 마음이 이렇게 다 밝아지면 세간의 것은 저절로 다 되는데 왜 세간에 다시 해가지고 세간에서 다시 뭘 점차적으로 닦아 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기가 마음이 다 밝지 못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일별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못 쓰지. 그러면은 마군이 됩니다. 교주됩니다. 그죠? 남의 책 보고 남의 문자를 가지고 흉내낸다고 앵무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거는 바깥 세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부분적인 일에 시차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밖의 일도 시차가 없다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본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없잖아. 이렇게 살아있잖아.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왼쪽 오른쪽.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든 적도 없고 선생님 들고 있는데 왜 든 적이 없다 그럽니다.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실증이 된다고. 이게 차별 세계일이 다 밝은 거잖아. 마음이 밝아지니까. 거기서 차별 일을 나와가지고 이 세간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겠지. 자기 심지 하나에 몰록 들어와가지고 사무쳐가지고 자기가 쏙 들어오면 됩니다. 참 말해도 말한 게 없고 저도 말해도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둥그러기 이 다라라가 밝을 뿐입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밝아가지고 비추고 있다고 해야 되나? 비춘다는 말도 웃긴 이야기지만도 근데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홍 선생을 보면서 홍 선생님이랑 하는 거랑 그거 같은 이야기야. 홍 선생님 하는 그게 비춤이고 또 비춤이 그대로가 홍 선생이죠. 그죠? 무광님 하는 게 바로 진여고 진여라고 하는 게 바로 무광님이죠. 이게 믿어져야 돼. 100%가. 다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는 의심해가지고 스스로를 굴레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죠?
결국은 돌아서 자기로 돌아오는 거고 자기 마음 하나에 이 심성 하나에 귀결이 되는 건데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오고 간 적도 없다고. 구독도 없고 자유도 없고.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잘 설명을 좀 잘 해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을 찾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조작 방법이라고 뭘 조작해서 뚝딱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게 방법이 어떻게 해야 죽비로 세 방 때려야 되나? 그러면 조금 정신이 반짝하고 들겠나? 그죠? 어떻게 해줄까? 특출한 방법 잘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잘 씹어가지고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것만큼은 제대로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만큼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바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 이거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은 자리가 아니라고 이거. 이제는 조금 이제 이 설법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이제 심성에 눈을 떠가지고 좀 처리 좀 놔야지 이제. 그래도 다 되잖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말머리를 물어들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바로 심성에 통해가지고 척하면 척이 돼야지. 그래서 척하면 척하고 삼척동도 여러분도 척하면 척이 돼야지. 어딜 보나 어딜 가리키나 다 이쪽으로 보섭이 돼야죠. 거의 일 없는 사람이지. 아이고 막 이제 뭐 뭐를 깨달음을 체험을 하고 임재선다 말 따라 이미 부처라고 이야기하잖아. 체험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늘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자꾸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모양에 이 자기가 모양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니까 사유하는 병이 있다고. 곧장 바로 믿음에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불지에 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한번 바로 통하면 바로 불지입니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불지입니다. 불지견을 얻습니다. 일별하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더 하는 공부가. 그죠? 제 말이 믿어져요? 사기 같아요? 사기 같으면 딴 데 가다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역대 조다스님들이 다 이 도노법을 깨달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약을 팔려고 하니까 믿질 못하는 사람한테 그래 점점 더 밝아져야 된다. 공부하다 보면 점점 깨달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사탕을 하나 주는 겁니다. 밝음이 따로 있다고.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이 사유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어떤 지각적인 작용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생명이라고. 불가사의한 영역이라고. 불가사의.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죠?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불가사의한 걸 찾으면 안 돼. 우리 마음이 불가사의하잖아. 어떻게 불가사의합니까? 여연임 하잖아.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여연임 하는데 왜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그럽니까? 또 좀 더 불가사의한 무엇을 또 여연임 하는 게 불가사의한 거잖아. 고양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해. 그래서 이 마음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불가사의한 또 뭔가 중생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또 영역을 생각하겠지. 마음을 두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잖아. 오만 분별도 다 하잖아. 고양이라고 그러고 여인님이 부처라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불가사의해. 스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막 부처의 모습을 가지각각으로 다 나타내네. 불가사의하잖아요. 그죠? 이게 쏙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 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불치견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닦을 게 없습니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지 이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접고 와, 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게 살아있어. 마음을 100% 다 쓰고 있잖아. 믿으십시오. 이걸 헤아리지 말고 그냥 쏙 받아들여요. 오늘 법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차를 좀 마시고 이렇게